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SNS에 100세 된 할머니 충고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보게, 내가 나이 들어 보니 아웅다웅 옥적같이 사는 게 다 부질없는 것이야. 일 많이 해서 몸 상하지 말고 살 만큼만 적당히 하게. 젊은 때 좋은 음식 찾아 먹고 좋은 풍경 많이 보고 다니게. 입 빠지고 다리 아프면 다 무용지물일세. 연애도 사랑도 많이 해보게. 그리고 머리가 되거든 공부를 많이 하게. 이 나이 되도록 살아도 뭐 이거다 하고 해본 게 없으니 너무 허무하네. 돈은 내가 써야 내 돈이지. 돈 벌어서 몰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내 돈은 지금 요양보호사가 다 쓰고 다닌다네. 나는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 할머니 충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좋아요를 몇 분이 누르셨나 했더니 120만 명 정도가 눌렀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의 충고 중에 어디 썩 그렇게 다가오는 충고가 없습니다. 제가 이 할머니의 충고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반드시 예수를 믿으라. 즉 영적인 미래를 준비하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당신 몸이 아파도 약 하나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태아에게 0.0001%의 어떤 영향력만 가도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다못해 감기가 와도 그 감기를 자기 몸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태아에 있었던 그 10개월의 그 기간을 통해서 한 인생의 100년 삶이 결정되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100년을 살면서 제가 날짜를 100년 이렇게 하니까 36만 5천일입니다. 36만 5천일 동안에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육신은 없는 거예요.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생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의 결과 인생에게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자, 죄를 지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이것에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 흙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 즉 영혼이 돌아갈 곳이 없어지면 이게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음이 죄의 결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이 자꾸 점점 커지다 보면 죄를 만들어내고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에게 있어 최고 좋은 것은 자기 욕심을 100배, 1000배, 10,000배
활용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최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죽음, 죄의 결과인 죽음,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참 비참하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32,000명인가 그래요. 참 많이 죽어요. 교통법규들은 잘 지키고, 특히 추월할 때 이 방향 지시등도 잘 켜고 조심조심 운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것은 저주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 때문에 죽을 때 그것은 종종 비극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여겨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이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의 죽음이 복이 되지 않는다면, 축복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 축복, 그 죽음을 맛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저주의 죽음을 축복의 죽음으로 바꾸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7절 상반 부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서 이야기한 주제가 뭐냐면 별세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별세.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도스. 나가다. going out. 출발하다. 디파처. 여러분, 이것은 죽음이 멸망의 뜻, 즉 절망의 뜻이 아닌 전혀 새로운 출발을 이루는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죽음이나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엑소더스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를 뭐라는 엑소더스란다 이게. 자, 우리 주님의 죽음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들을 허무한 죽음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묘실에 안착되고 제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 모든 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세례 그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세례로서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저주와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메시지 속에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안착되는 것이 내가 무덤에 안착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곧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과 동일한 세례라. 이게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고난 그것이 나의 고난이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될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배신당하심과 고난과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가 함께하는 세례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배난당하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이 그래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 고난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잘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잘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믿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신앙을 더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송창식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그 송창식이라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뜻도 의미도 모르고 그걸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산다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 몸을 버린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눌 은혜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아주 반복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을 받으신 직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은 뒤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너희에게 이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 장로들에게 고난 당하고 죽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6장 17장 여기에 벌써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선지자직을 수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왕직과 동시에 대제사장직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함으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계속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후반기 교육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6주간 받았는데 국군 군의학교, 지금도 대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었어요. 거기 군의학교에. 거기서 이제 후반기 교육 받고 그리고 이렇게 대기 생활이잖아요. 참 이 대기 생활이 굉장히 길었어요. 거의 6주를 대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부대 가자마자 일병 단 거예요. 근데 제가 부대에 도착하니까 거기 이제 김상병님이 계신데 이름을 좀 말씀하기는 그렇고 그분이 노파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야, 잘 들어. 내가 노파심에 다시 말한다. 야,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제가 그분보다 생일이 4개월 빨라요. 군대 조금 먼저 왔다고 해서 노파심. 그래서 제가, 이 노파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3직이 있는데 그 3직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직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이 3직을 이뤄야 돼.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이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해서 또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로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신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3직, 그리스도의 3직을 완벽하게 이뤄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3직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국자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왕으로서 죽는 거예요. 왕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왕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자기가 흘린 그 피를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지성소에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신의 역사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재명 씨 보세요.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렸는데 그의 오른팔, 왼팔, 왼다리, 오른다리, 왼발가락, 오른발가락, 오른손가락, 왼손가락 다 배신했습니다. 지금 딱 두 사람만 아직 배신 안 하는데요. 이 두 사람도요, 이제 책임 물을 사람 누구 있어요? 그 두 사람. 정 씨하고 김 씨하고. 그 두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나는 내가 죄 지은 것만 내가 교도소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24년 나온대요. 최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검찰에 협조했잖아요. 그러면 반을 감해준다네.
그럼 몇 년이에요? 12년 살아야 돼. 지금 나이가 48세인데. 그러면요, 60 더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 황금기 같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죄를 다 뒤집었으면 얼마를 살아야 되냐? 32년형 나올 수 있대요. 32년형. 왜 내가 이재명이가 뒤집어야 될 걸 내가 뒤집어 쓰냐 이게. 응? 못 뒤집어 쓰겠다 이게. 여러분, 배신의 역사예요. 배신의 역사. SNS에 지식 스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배신을 가장 강력하게 때린 사람 12사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12번째가 을사오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라 팔아먹으면 이렇게 큰 죄로 안 치는구나. 그러면서 쭉쭉쭉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1번이 누구냐? 가룟유다입니다. 와, 야, 이 세상 사람들도 가룟유다의 배신을 첫 번째로 치는구나. 여러분, 자, 가룟유다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배신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배신은 사랑의 고백을 통한 배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배신이,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 마태복음 26장 전체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이제 의식을 행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6장이 쭉 시작됩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공관에서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런 시국이 이렇게 좀 안 좋을 때는 어떤 놈 한 놈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이건 제가 지어내는 얘기예요. 성경에 없어.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 그거 좀 껄기로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그랬더니 명절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월절 지키려고 오는데 그때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궁지에 몰려. 그러면 나라가 확 뒤집어져.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말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한 여자가, 이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비싼 나드 한근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예수님 머리에다가 딱 놓고 망치로 꽝 깨가지고, 이 옥합도 비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옷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옷? 예? 여러분 옷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옥이 몸에 좋다고 해서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없잖아. 응? 그 흔한 옥도 없잖아. 그런데 우리 집에 가면요, 우리 사택 가면 거기 싱크대가 옥입니다.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막 만져보세요. 야, 이거 그냥 좋은 기운이 나온다. 예? 싱크대가 그게 옥이에요. 참 먼저 사시던 분이 참 부자예요. 그래서 그냥 옥으로다가 싱크대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옥으로 된 향유병도 비싼데 그걸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 전체에 붓습니다. 자, 이것을 본 유다가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의도를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놈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말합니다. 자, 마리아는 헌물로 드렸지만 이걸 팔았으면 한탕할 수 있는 좋은 300데나리온짜리니까 한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 근데 그걸 머리에다 다 부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왜 이 비싼 걸, 이 향유를 낭비하는 거야. 이것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줘야지.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향유를 예수님 몸에다가 쏟아 부니까 여기에 가룟 유다가 심사가 뒤틀렸어요. 한탕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그 즉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 기름을 부은 즉시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어디로 갔느냐?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당신들한테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은 30을 계산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베푸십니다. 자, 12제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식탁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오늘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저는 아니죠.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성경에 쓰인 대로 인자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할 때 가룟 유다가 그 접시에 손을 넣었어요. 예수님과 동시에 접시에 손을 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아였다. 자, 그런데 그 성찬 예식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먹이셨습니다. 자, 성찬 예식이 끝나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난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의 그 유명한 기도,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 유명한 감난산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 팔러 갔어요.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자, 그리고는 군호를 짰어요. 뭐라고 짰느냐? 거기 지금 감난산에 예수님 말고 예수님 제자들도 있지,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누가 예수인지 몰라.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엄한 사람 잡아다가 죽일 수는 없잖아. 예수를 딱 잡아다 죽여야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깜깜한 밤에도 예수님 형체만 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려줄게. 그 알려주는 그 군호가 뭐냐? 입맞춤이에요. 입맞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잡으시오. 자, 이제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때 저 밑에서 횃불이 몽기 산을, 감난산을 향해서 올라옵니다. 감난산은 이렇게 큰 산이 아니에요. 우리 시골집에 있는 뒷산 같은 산이에요. 예수님이 그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계셨으면 그 몽기 산 전체를 에워싼 그 대제사장 집에 있는 하솔들, 그리고 이제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하솔들이 전부 손에 검과 몽치를 들고 산을 에워싸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러 여기 왔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고 개탄해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져다 주는 배신은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입맞춤은 은 30에 예수님을 판다. 제가 이제 오늘 우연히 SNS에 뭐가 됐냐면 이혼한 연예인들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어느 연예인은 1년 만에 이혼했어요. 그런데 점점 기간이 줄어요. 어떤 연예인은 10개월 만에, 어떤 연예인은 7개월 만에, 어떤 연예인은 4개월 만에, 어떤 연예인은 10일 만에
야, 뭐 결혼한 지 10일밖에 안 됐어. 어떤 연예인은 결혼한 지 3일 만에. 아니 뭐야. 어떤 연예인은 결혼하고 그 이튿날. 와. 근데 그 이혼한 연예인을 딱 보니까 내가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연예인이에요. 아니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그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 아내를 좁혀냐고. 그래서 얼굴이 막 떡이 된 거예요, 막. 야, 참. 여러분, 사랑의 입맞춤으로 유다는 그날 밤 배신자의 투령이 된 겁니다. 마귀의 손이 된 거예요. 마귀의 손이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듣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산 정상에 있고 산 밑에 있는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하려고 이렇게 발뒤꿈치를 들은 거예요. 그 행위를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여러분,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사람을 배신한다. 진짜 나쁜 놈이죠. 사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정의 표시가 되고 영원한 사랑의 표시가 되는데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충성의 표시가 입맞춤이에요. 그런데 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영원히 배반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배신자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모든 것을 거부하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매를 맞으며 얻어 터졌어요. 왜 그러냐? 우상 숭배한다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그런 정도의 징계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그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짓밟는 행위는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행위,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 배신하는 행위, 그 배신하는 행위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배신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가장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배반한 적은 없어요. 물론 내가 신앙이 약해져서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약해져서 교회를 등한히 한 것뿐이지 저는 예수님 배신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게 예수님 배신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가룟 유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진 않은 거지만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오늘 내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배신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취급합니다. 차라리
우상 숭배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었던 시절로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 심판은 너무너무 엄중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 부활이 주는 역동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23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놓고 뭘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도대체 뭘 기뻐하셨냐? 내가 물과 피를 쏟아서 너를 살린다. 에덴 동산의 어린 양처럼 아담과 하와를 살리듯 내가 너를 살린다. 내 기꺼이 내 오장육부 사지백자가 다 발기발기 찢겨서 모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모든 피가 땅에 쏟아지고 모든 물이 땅에 쏟아졌어. 내 비록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나 나 예수가 죽음으로 너를 살린다. 내 피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어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의사도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용하다는 점쟁이도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세상 다이아몬드로? 무엇으로 생명을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부활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오늘 보면 23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의 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옷이 발가벗겨져서 그 수치가 다 드러나고 전신에는 상처와 그 이마에는 가시면류관 그리고 로마 군병이 찌른 그 대창에 주님께서 작은 창자, 대창자, 그 다음에 간, 폐, 심장까지 꿰뚫리는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죽이려고 그 예수님이 2번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다. 이게 십자가의 축복이다. 제가 한 4-5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미 신명기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와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없어요. 더더욱이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속에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이 뭐예요 도대체?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정신. 영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신. 영이 무슨 생뚱맞은 거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피리트.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 지식을, 지혜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했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 그 자체가 좋아요. 즐겁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갈릴리 분봉 왕에게로 보냅니다. 그 갈릴리 분봉 왕이 헤롯이에요. 헤롯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한테 오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하면요, 무슨 복음을 깨달으려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는 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한테 올 때 무슨 기적을 베풀어 줄까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베풀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근심해요. 이 헤롯 왕도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온다고? 그 예수가? 그래,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알았더라면 빌라도는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었어요. 그러나 빌라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기뻐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6장 22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 믿음이 기뻐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십자가에 잘 돌아가신 거예요. 응? 나는 그 천주교인들이 여러분 그 사순절이라는 게 천주교에서 나왔거든.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걸 만들어낸 새끼들이. 왜냐? 그 사순절을 슬픈 기간으로 여기잖아요. 응? 예수님이 우리에게 슬픔 주려고 왔습니까? 우리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려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응?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슬픔 다 감당하셨잖아요. 왜 우리는 그냥 뭐 궁상맞게 그냥 막 응? 왜 그렇게 사냐고. 사순절이란 난 그게 이 진리를 몰랐을 때 사순절이 굉장히 영적인 위치와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 만든 영화 중에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영화 제목 생각 안 나는데. 응? The Passion of Christ. 아주 나쁜 영화입니다. 부활을 그리질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엔 사탄의 발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알았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선언할 때 예수님이 드디어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완전히 소화해내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우리가 누릴 영원한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로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로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묻기도 겁냈대요. 여러분,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승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 모든 걸 다 보면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미래적, 실체적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금요일 날 준비했는데 그 예화 제가 꼭 소개하려고 했던 그 예화를 찾으려다 못 찾았어요. 독일의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돌아가신 그 그림이에요. 아주 처절하게 전신이 다 찢긴 상태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 성화를 여러분 성화를 그려서는 큰 돈을 못 벌어요. 이 화가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림을 그리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대충 이제 스케치만 해놓고 조금 색칠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동네 유명한 창녀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누드화를 그려요. 그럼 뭐 그 달콤해서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한 창녀가 이제 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보니까 너무 어떤 사람이 너무 비극적으로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녀가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화가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저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소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요? 저도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그러면 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러면 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가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답니다.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화가가 그 그림을 완성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 화실 들어간 입구에다가 그 그림을 완성해 놨어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일이 가까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을 지키는 그 어간에 한 꼬마가 그 사순절의 깊은 의미를 새기면서 그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저분은 누구신데 이렇게 참 비극적으로 저렇게 십자가에 돌려 죽었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화가가 말했던 것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저분은 예수님으로서 온 인류 선생님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너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것이 너무 절망적이고 비극적이어서 나는 저분을 믿고 싶지 않다. 저런 절망적인 종교라면 나는 그런 기독교를 따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영광이 되는 것은 그것이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평생에 주님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